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고 세상은 날로 부패해지며 재난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자꾸 말합니다. 말세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현상들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편안한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엄청 와가지고 비가 범람 말아가지고 막 빗물이 홍수로 떠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막 우박을 때려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현상이냐 싶은데 비가 와서 물은 범람했는데 하늘의 상공은 차갑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막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차 문 차창이 다 깨지도록 후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건 재앙이다 재앙 저런 거는. 폭풍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가뭄도 상상을 초월하고 이렇게 자꾸 세상이 이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 추수 때이고 추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추수 사명이다라고 제가 오늘 정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추수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어지는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은 아주 급박한 말이에요. 주님, 제발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시급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강권해서 보내신다는 뜻이 됩니다. 제발 누구는 기도해서 제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해서 내가 가라 이렇게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를 들어보면 알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불쌍한 백성들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럴 때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만 응답을 합니다. 사람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요. 추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개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사명을 받고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지역과 지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명된 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전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해요. 제가 몰도바에 가 있는 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이분이 작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래서 무수히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몰도바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흑해 주변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가 몰도바입니다. 그런데 옛날 소련이 지배할 당시에
몰도바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시겠습니다 하면서 몰도바로 들어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없어요. 비행기편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영업상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 직원이 영업차 몰도바로 들어가다가 가려고 하다가 취소되는 비행기 표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무작정 그거 타고 갑니다. 가지고 그 도시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냥 행방불명 미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선교를 담당해요. 지금은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세우고 등등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센터까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시를 받는 이 선교사나 전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나보고 거기로 가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줄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마땅한 사람, 믿음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넌 어디로 가라.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많이 나가죠. 이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나라도 알지도 못하고 민족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는 세상 알지도 못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너는 뭐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스리랑카로 가라 이 이야기를 무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냥 주여 주여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보셔서 이 제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마땅한 주의 종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수할 일꾼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전도하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한 이후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서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여기가 가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왜 구름 위에 이 지상에서는 큰 구름 위에 보좌에 어떤 이가 앉으셨는데 이분이 인자 같고 사랑 같고 금별력관을 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은 주님이시죠. 이분 주님이셔요. 그런데 왜 지상 현상에 나타나는데 그 구름 위에 꼭대기에 보좌에 앉으셨을까? 재림하시려고 다시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두고 있어요. 낫을 두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낫을 휘두르러 곡식을 거두라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 곡식이 다 익었다. 이 곡식은 영혼을 말해요. 사람들의 영혼이요. 영혼을 다 거두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리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여서 이 땅의 영혼들을 급박하게 막 거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낫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낫은 우리들 우리. 주님이 와서 직접 전도할 일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시고 성령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전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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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오늘날 세상의 이 재앙을 보니까 아무래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다.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영성적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우리 인간성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 보면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막 이 넘쳐나는 이 죄악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죄악들을 보면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유럽에서 있었던 이 동성애 축제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축제에 참석하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2탕 생겼는데 나도 거기 갔었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어째 저렇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 세계가 동참하냐?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한다 보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막 들썩들썩해져. 그래서 법을 이거 들이대고 저거 들이대고 해서 막 축소시켰어요. 축소시켜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범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보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주님이 구름 위에 보좌에 앉아서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데서 그 보좌를 지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는 빨리 빨리 영혼들이 익은 영혼들을 빨리 거둬들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니까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15절에서 보니까 다른 천자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외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은 이 교회 되죠. 예,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우리는 낫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도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 영혼들을 막 이 교회로 막 이끌어 와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뒷반절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혼 추수를 허락하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에 임박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금부터 청성교회가 빨리빨리 준비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연 현상이 많은 범죄 현상이 많이 이 법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느낌과 영적인 감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이웃에 있는 내 친구고 친인척이고 내 자녀고 내 이웃의 친구들을 빨리 수학에다가 이 주님의 집에다가 빨리 이끌어내야 돼요. 교회에 노아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다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왔다 하니까 마지막 추수, 영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시급한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빨리 끌어다가야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 때에 낯을 휘둘렀는데 수확이 안 되면 영원 추수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이제 심판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 서둘러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얻은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있으면 가을 추수가 있다고 하지 않겠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계절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다 이렇다. 당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처럼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혼의 구원에 힘쓰는 성도나 교회는 많은 보상을 받고 축복이 따르고 큰 기쁨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거두는 자는 우리에 대해 주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미 삭도 받았대요. 뭐 나 전도하는데 품가가 없나요? 보상 없나요? 이게 아니래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사기 보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대요. 주님이 주신다 하는 거니까 작진 않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삭을 주어졌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내가 구원받은 열매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전도에서 영혼의 열매를 모은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영생에 대한 일을 뿌린 것은 주님이 뿌렸는데 주님의 기쁨이나 거두는 자의 기쁨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서 피 쏟고 물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고도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만큼 누릴만 하대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열매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죠. 주님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추수가 당장 있다. 영혼의 추수는 넉 달 있다가 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일 한다고 하지 말아라. 한 달 있다고 한다 하지 말아라. 당장 해라. 당장 해라. 그래야 이게 이 사기 받아지고 열매가 맺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구원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주시는 이유도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전도 영혼 추수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아가지고 세상 흐름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 갑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서둘러야 돼요. 당장 서둘러야 돼요. 내일 해가지고는 안 돼요. 넉 달 후에라고 하면 안 돼요. 늦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추수의 얘기를 하는데 17절 계시록 17절 이하에서는
추수가 달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드나부터 나와 에리한 낫을 간절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에리한 낫 이들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뜰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터졌더라. 아멘. 이 추수는 달라요. 먼저 주님이 곡식을 거두어들은 열매하고 여기는 포도송이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봤냐면 20절 위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라. 성 밖이래요. 성 밖. 주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서 밟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야기죠. 믿지 않아서 주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에 이게 가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큰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틀에다가 포도도 즙을 따듯이 그냥 성 밖에서 밟아버렸어. 저 밟아버렸는데 피가 말굴레라고 하면 옛날에 수레가 달릴 때 말굴레 말축이 굴레예요. 수레가 크게 바퀴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찾대요.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 바퀴는 작아요. 회전을 빨리 주려고. 옛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달리던 전차라고 하는 수레 바퀴는 큽니다. 그 축이 우리 보통 허리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래야 막 바퀴가 커야 빨리 달리잖아요. 말이 달리는 만큼 빨리 도잖아요. 바퀴가 요거매면 언제 돌아가지고 가요. 말을 달리는 속도하고 같이 하니까 바퀴가 컸어요. 그럼 보통 추정하기에 한 1m 정도 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11,600 스타디온 이게 이 계산상으로 약 300km 됩니다. 300km. 그러면 좌우로 300km 평지에 피가 1m 정도 찼어.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믿어서 영원 구원에 추술돼서 천국으로 간 사람 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 살아있는 모든 인류 족속을 다 끌어다가 한 통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서 천사가 어마어마한 포도주 틀을 갖다 올려놓고 그냥 천군 천사 동원해서 밟으라 그랬어. 성 밖에서 밟았더니 피가 막 300km까지 막 300km가 차버리는데 이 피의 이 높이가 막 강물처럼 나는데 1m가 돼요. 상상이 가요? 그렇게 나머지를 심판하겠다. 이거는 지옥의 심판이죠. 지옥으로 들어간 이래요. 일반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추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17절 봐서. 그러면은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형제가 이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거는 진노의 심판의 추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이 인간 모든 족속을 담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영혼들의 고통이 이 영혼들의 진노 지옥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찐으로 피가 짜지는데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은 극심한데 조금도 감해질 이유가 없고 조금도 멈춰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쉴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멈출 수도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으로 들어가면 쉼도 없고 감해질 이유도 없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포도알이 큰 포도가 들어가지고 막 풀려와서 짜는데 나만 빼주세요 하자고 그 포도알이 빠지냐고. 같이 찐들려서 그냥 뭉개져 버려야지.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감해지지도 않고 잠시 멈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황불로 있는 유황불 구덩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구더기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형제들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들어가서 또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냐고. 말세로 가서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 하는데 놔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서 빨리 끌어들여야 된다. 이게 안 믿는 친인척이 있으면 전도해야 된다.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해야 된다. 지금 이 주님이 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 14장 이하 20절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이 1946년에 미국에 있는 와인코브 호텔이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1946년 하면은 개발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 수십 층을 올라가는 호텔을 세웠대 미국에서. 그래서 이 호텔이 크니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 호텔에서 투숙해보는 게 꿈이야. 그런데 그 호텔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추산으로는 166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라디오로 그때 초기 TV입니다. 그때는 초기 TV 영상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취재가 방송이 중지가 됐어요. 이 왜 그러냐면 고층에 있는 사람 막 화재가 막 불이 올라가 버리니까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려서 땅에 지상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방송하는 앵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떨어가지고 그 고중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창자가 터지고 그냥 머리가 깨져버리고 뼈마디가 다 부서져가 피 깨져나가 버리고 지나가는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또 타가지고 돌아가지고 새까맣게 떨어가지고 퍽 떨어지면 사람이 채로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가 이 그 취재 현상을 취재하다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막 그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양이 저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타죽지 무드러 때려놔서 이러냐? 얼마나 뜨거우면 그냥 막 뛰어내리겠냐고. 이게 뒤가 얼마나 뜨거우면 차라리 저를 가서 죽는 게 낫다 이거요. 가서 꼬꾸라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 죽는 게 낫다고. 그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면 근래에 있던 이 9.11 미국 그 무역센터 테러 때 가지고 우리는 그냥 비행기 안으로 가서 그냥 빌딩 받았더라. 빌딩 받았는데 그게 딱 철제 빔으로 세운 건물이에요. 근데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왜 주저앉아요? 그 철제 H빔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열에. 풍경, 열에, 비행기에서 나오는 연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막 만나가지고 타버리니까 이 빔이 막 그냥 녹아내려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 순식간에.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뭐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죠. 영상에 사람이 막 검은 주황대 날라오잖아요. 뜨거우니까 그것도 튀는 거예요. 바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지옥의 유황불은 이거에 수천 수백 배 수만 배가 되는데 뛰어나오지도 못한다. 뛰어나오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올라야 나올 수도 없고
지상에 있는 화재에서는 그냥 뛰어내려서 가서 그냥 머리 박고 죽어도 되는데 이런 지옥불은 나올 수도 없어, 나올 수도 없어. 근데 내 형제 자매요, 내 친척요, 내 부모가 거기 들어간다는데 그냥 날 수 없지. 막 안 돼요. 막 물불 가리고 전도해야 돼요. 물불 가리고 전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분이 평생 사시면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신 분 같아. 아주 유물론의 이 지식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맨날 명절 때 가서 전도하면 도롱부리야, 도롱부. 그래서 마지막 하는 방법이 제가 아버지 아들이 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의를 끊어버립시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은 섬길 그럴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다 천국 갈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버거워요. 난 마귀의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막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여러분의 친척과 너희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부모들과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그 구덩이다 집어넣으려고요. 야무한토록 나온다니까 이불이. 지상불에서는 우리가 뛰어나서 탈출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불은 이게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못 나와. 주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좀 영혼의 관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좀 가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무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제가 실화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해놓고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에 힘을 많이 쓰신가 봐요.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마다 그냥 때만 되면 다 내쫓아.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뭣도 모르고 청빙하니까 이삿짐 가지고 이 교회 사택 와서 이삿짐 정리하고 이삿짐 풀다가 보니까 3일이 걸렸어. 그 3일 만에 이삿짐 정리하고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 그때 장로님이 곧바로 짐 싸가지고 다시 가세요 그랬어. 왜냐면은 인사 늦게 왔다고. 3일 만에 왔다고. 그래서 갔다가 짐 풀었다가 다시 짐 싸가지고 쫓겨났어.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산으로 갔다가 이유 없이 쓰러졌어. 이유 없이 쓰러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온 거지. 쓰러졌어. 쓰러서 모든 의식과 모든 신경과 고통이 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발견할 때까지 못 움직여. 그 3일 만인가 발견했는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에 가서 쓰러지면 온갖 치내와 온갖 벌레 들어가지고 이 내장과 귓구멍과 눈구멍을 다 뚫어버렸어. 구더기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 신경하고 이 힘이 안 끊어지니까 이게 살아있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상에 있을 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이 현상이 살아있는 신경과 모든 게 살아있는 현상에서 구더기가 지네가 이 몸을 뚫고 들어오는데 영원토록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영원토록 뚫었다 막았다 뚫었다 막았다 그래요. 그런 것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영원토록 비명을 질러 성 밖에서. 그러니 이러한 현상의 추수의 현상이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빨리 추수한 일꾼들을 청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거는 평상시에 있는 얘기고,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이 어떠한 명령에서 낫을 붙잡고 휘둘러라, 뭐 강제로 거두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배워오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손에 주님이 휘둘를 그 낫의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진 낫이란 말이 온다. 이 낫이 막 휘둘러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이 곡식을 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이 제일 가까울 때 이 능력을 구해야 될 거네요. 주님이 휘둘러 낫이 나라면서요. 그러면 내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세요. 이 낫이 능력이 없나이다. 안 배져요. 우리 남편을 빼려고 하는데 안 배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빼려고 하는데 안 배져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낫이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이 낫이 영혼을 뺄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이 능력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능력이 나와도 조금 시간이 딱 지나니까 주님이 이 낫을 다른 능력의 권능에게 줘버렸어. 이들은 마귀여, 다른 권능에게 낫을 줘. 그런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통째로 받아가 막 틀에다가 막 포도주 틀에 담아버리네. 그래가지고 막 바보에서 그냥 다 짜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구원에 대한 삭도 보상도 다 허락하시고 천국에 다 있어. 이 보상이 다 있어. 다 허락하시고 너희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익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열매를 거둬들여라. 그런데 전도해도 안 돼. 내게 능력이 없어. 이 낫이 무뎌 베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힌 바 이 낫에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내게 능력이 낫에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낫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베일 때 저들이 베어지게 하옵소서. 내일은 안 되겠습니다. 4개월 후에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가서 베겠으니 내게 이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 건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노 포도주 틀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죠. 내 자식도 많고 내 남편도 많고, 그런데 내 영혼은 나는 이 막 피가 끓고 막 불에 타듯이 성령에 타듯이 내가 안 탑니다.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능력을 구하질 않아요. 성령에 불러 내게 베어지는 이 낫의 권능을 내 손에 쥐어주세요. 주님이 쥐고 있다가 이걸 천사에다가 딱 줘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이 낫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친구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빨리 이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서요. 주님이 구름 위에 보좌에 앉으셨다면서요. 이 세상은 지금 수많은 재앙들과 이 재난들로 막 뒤덮고 있다면서요. 막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가 세우는 법도 지금 다 막 깨어져나가고 있잖아요. 간통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전 세계의 이 법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인간 세상이. 주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능력이 낫이 되지 못해서 이걸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되죠. 예, 주여 삼창하고 구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의 낫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